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뒤에 후속편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바로 그 탕자 얘기는 내 얘기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탕자의 얘기를 간추린다면, 탕자는 둘째 아들로 소유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 받도록 신명기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도 꽤 많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계획과 달리 방탕하고 쾌락으로 즐기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텅 빈 지갑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지갑이 되면서 빈곤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빈곤한 자. 빈곤한 자가 되는데 엎친 데 덕친 그런 모습으로 흉년이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 있다면 돼지 키우는 것이다 하고 얘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인생은 그 많은 돈을 쥔 부자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간 그런 유대인으로 치면은 가장 할 수 없는 그 일을,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기까지 갔을 때 그는 비로소 참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회자. 참회자가 뭡니까? 옛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탕자의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브라함 때 그 축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삭까지도 야곱까지도 그렇지만은 또 떨어지기를 완전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더니 다시금 다윗 시대까지 가서 다윗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더니 아수르의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 참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뉘우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이 순간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이 탕자의 마음은,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훨씬 부자고 지금 내 모습보다 훨씬 난데 내가 이 뭐냐. 그러면서 참회 뭡니까? 아버지의 뜻 좀 멋있게 잘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짠 나타나서 나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한 그런 마음이 탕자 속에 있었을 텐데, 이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데서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이게 하말티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모습이나 또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서 목적이 완전히 빗나간, 관약에서 완전히 빗나간 화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회한 이 탕자를 그 마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회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야단쳐야 정상인데, 그리고 자기도 변명할,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나간 그것을 향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누추한 자기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땅에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좀 품꾼 하나로 딱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거는 딱 막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 누더기 옷을 있는 그대로 안아가지고 얼굴에 키스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당장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 것을 드러내고, 신발을 신겨서 그 신발로 이제는 맨발이 아닌 신발로 다니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 가장 아낄 수밖에 없는 이 송아지가 나중에 커서 큰 소가 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또 귀한 예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만나는 그 기쁨에 다 쏟아부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오늘 선포하기를,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 거기 안에 있는 식구들,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우리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그래서 지금 종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전혀 눈치 못 챈 큰 형, 장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딱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집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즐거운 소리, 막 웃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막 들리니까 들어가기를 일단 멈추고 종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이 종의 지금 자세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종의 대답하기를,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종은 지금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흥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확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확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서서히 분노가 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분노가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당연히 제일로 참여해야 될 이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분노해서 속이 상했어, 화가 났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화병으로 지금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병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이 분노, 그 얘기를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 있는 아버지면, 이 녀석아, 네가 화내면 되겠냐? 아빠가 이렇게 기쁜데,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동참해야지 하고 야단을 치면 권위 있는 아빠일 텐데,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오히려 나와서 그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부드럽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이 형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큰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탁 뿌리치면서 아버지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거늘 명령한 대로 다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도 하나 나에게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그 재산을 궐을 낸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야 정상인데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부드러운 소리로 친절한 소리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형의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노예적인 예속의 관계처럼 꼬박꼬박 말을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정말 공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들춰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진짜로 공경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분노를 삭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랬습니다. 권했고 얘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난 상태. 이 화가 났다는 것은 어디 아버지 이런 아들을 자기 잣대로 아버지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궐을 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시킨 이 아들을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원문을 보면은 이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탕자 형은 탕자를 당신의 이 아들, 원어에 보면은 이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영남인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도 경칭을 쓰지 않았어요. 당신이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를, 평소에 아버지를 진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고 또 자기 동생도 다 싸잡아가지고 경멸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비난하는 어조인 것입니다. 맏아들인 자기는 여기에 비해서 모든 존귀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내가 참았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아버지는 줄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공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큰아들의 관심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뭘까요? 야, 벌써 재산을 3분의 1을 다 허비했는데 또 와서 들러붙어 살면은 또 내가 나한테 올 재산까지 쟤한테 또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이 또 싹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팍 도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돈 없는 사람이면은 이건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감을 구해도 정말 사랑해서, 사랑과 사랑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돈이 있어야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만족을 줄 수가 있지, 이 잣대로 상대방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뒤고 돈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무섭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섭게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대한 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모습을 우리는 문제점과 또 첫째의 입장과 둘째의 입장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5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형은, 장남은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둘째는 과거에는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만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간 그런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다린 그 사랑에 지금 감동했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큰 기쁨이나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된 이 기쁨이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이 둘째하고는, 첫째하고는 아버지를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의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마음이 이 둘째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그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이 첫째 아들은 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이게 진정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이게 기쁘지 않다.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큰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쁜데 큰아들은 분노, 그 기쁨이 오히려 분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이제 내 구원의 기쁨이요, 감사요, 완전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돌아온 동생을 자신의 잣대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동생 취급도 안 하고 정죄하고 있는 형입니다. 신분으로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내 뜻에 안 맞으면 동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적어도 둘째는 고생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간 둘째는 형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형이 있어도 그래도 형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형에게 권면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분노하지 말고 네 동생이다. 네 동생. 네 동생으로 받아줘라. 식구는 잘 될 때만 식구가 아니고 못 될 때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식구다. 네 동생을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도와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가장 먼저 1순위로 베풀어야 될 사람이 네 동생이다. 동생. 그런데 네가 이렇게 죄 짓고 왔다고, 자기는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그걸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얘야, 네 동생이다. 얘야,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아버지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얘야. 이렇게 지금 회개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첫째 형은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니 망정이지,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된다면 아주 어떻게 얘기를 마무리하셨을까? 여기서 마무리한 게 참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형이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 겸손하게 분노를 감추고 누르고 회개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맞고 아버지처럼 정말 고생 많았지 하고 형이 그랬다면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아마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는 권면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분깃을 큰아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을 여기기 때문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 지금 둘째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것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버지가 주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은혜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당연하다,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나라를 살게 해야지, 이게 딱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 나에게는 은혜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영육간에 아직도 강건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은혜다. 은혜로 이름 짓고 감사하는 사람과 당연히 걸리지 말아야지,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하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째대로 지금 너는 지금 화내면 안 돼 라고 타이르고 그를 제대로 영적인 좋은 그런 형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분노의 열매는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장을 다시금 주고 잔치를 벌리면서까지 그를 사랑하고, 탕자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을 내렸듯이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합니다. 왜? 사람은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 동생이다. 동생한테 분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네 동생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네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참 불효자식은 아버지 있을 때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를 그래도 공경하는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계신 동안은, 부모 계신 동안에는 절대로 형제들이 안 싸우려고. 그래도 좀 낫죠. 싸우는 거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고 좋은 관계를 다시금 원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풍성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아무리 또 물질도 풍성합니다. 아무리 탕자가 3분의 1을 다 골을 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은 풍성해서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샘물이 그렇습니다. 막 퍼주고 퍼져도 계속 밑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제가 샘물 떨어갔었는데 거기 가면 줄을 쫙 서가지고 히스패닉, 스페인 말 쓰는 멕시코 사람들도 쫙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쫙 쓰고, 한 사람 앞에 아마 들통, 큰 물통, 뭐 저는 한 6개쯤 들었는데 딴 사람은 10개 든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거 그냥 차에다 쑤셔 넣고, 그래서 그 근처만 가면은 이게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도 거기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채우고 5개, 10개 다 채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채우고도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물이, 그 좋은 생수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생수입니다. 아버지의 풍성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풍성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물질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인색하게 안 주는 것 말고 주면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안 바치고 감사할 것도 안 하고, 다 마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헌금할 마음이 있다가 지 생각으로 탁 닫으면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도 마음을 확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고 줘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지 구제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구제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물질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샘솟던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건 모르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이제 이만큼 주셨으면 이제는 그만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껴 써야 돼. 하나 앞에 드릴 것도 다 도둑질하고, 여러분 하나님 도둑질한 거 다 아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 줄 때 더 주십니다. 더 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물질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셈을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고, 하나님의 물질 세계도 이렇고,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 긍휼도 풍성하고 관대하고, 이 형한테 회개해서 네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본 겁니다. 다
강자는 분명히 나중된 자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형보다도 먼저 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까지 혹시나 연결된다면 형이 그래서 회개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이제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옛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변질해가지고 또 옛날 버릇 또 나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뒤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형이 분노를 풀지 않았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의 노예. 버지니아의 어느 교회에 이 목사는 참 장로를 잘 만나야 되고 장로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마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가 봐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가지고 장로를 쏴 죽였대요. 네, 나쁜 목사죠. 네, 목사가 장로를 권총으로 쏴 죽였대요. 근데 저는 같은 목사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권총을 꺼내서 쏴 죽이는 거기는 하나님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그를 지배했으니까 권총을 꺼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크리스천은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얘기하는 분이 난 것을 못 참으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권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그 전에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나는 분을, 그 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얘야 너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유산 아직도 네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께 다 내 거다. 그리고 걔는 네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너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분노를 다스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 가인이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오늘날도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욕만 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간음이라고 했어요. 음욕 품는 건 간음. 미워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탐욕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한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인죄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이 안 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을 내되 죄 짓기까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 그 분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니까. 분이 날 수밖에 없지만 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되야 됩니다. 야곱도 형을 분노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분노케, 죽여버린다고. 부모가 지금 살아 계셔서 그렇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너 당장 죽여버린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절대로 나이가 들고 야곱이 그냥 애를 하나를 아들까지 낳을 때까지도 그 분노는 무섭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 집 가까이 가는데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나오고, 400명을 왜 데리고 나옵니까? 옛날 그 복수 기억 갚아야겠다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분노가,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분노가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에서한테. 그 분노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야곱은 그 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형하고는 분노 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분노,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분노를 여러분이 피하는 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남아서 약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나를 향한 분노를 삭히는 것은 씨름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기어코 그 천사를 이기면서 환도뼈를 치기까지,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 에서의 분노가 싹 사라지고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꽉 껴안고 허구하는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운 성경의 중요한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분노를 확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 성내는 것은 결코 그 성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21절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 분내는 사람하고 자꾸 옆에 있으면 또 같이 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내는 사람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아랍에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분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 연결을 해가지고 막 무섭게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가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날 흑인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온 흑인들이 지금 다 일어나 분노가 분노를 더 연결시켜서, 그래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심판을 이루었습니까? 파괴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재산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인성이 다 파괴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그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요셉이 분노를 다스려.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형들에게 복수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형이 요셉인데,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의 요셉인데 왜 요셉이 형한테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내 식구들도 살 수 없었겠다. 하나님이 형들이 미워서 나를 인신매매단에 넘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을 이해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에서 자신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음 없이는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권총을 들고 쏴 죽여야 그래서 시원해졌습니까? 일이 해결됐습니까? 더 무섭게 꼬였습니다. 무섭게 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이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말해, 이 온유함이라는 거, 험블리라는 거, 겸손하게 나한테 분노케 하는 저 얘기 속에 그래도 저 얘기 속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분노, 그냥 내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분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이것이 뭐가 분노입니까?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심리학자 그렇게 정해.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 분노는 뭐 우리는 예수님의 의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탕자 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장에 들어가면 절대로 분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나는 용납하지 못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해야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이기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분노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분노를 이기려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분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국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파괴하고 이 가정도 파괴하는, 하나님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네가 사랑해야 될 동생이다.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로 하여금 아벨처럼 되지 말라. 그 분노에서 너 죄 짓지 말라. 분노가 죄를 결국 가져올 것이다. 네 동생이야. 동생 정신 차려. 나는 네 아버지야.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뭉치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랑을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분노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분노하겠습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자가 분노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형같이 내가 그래도 뭐가 있다, 이런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오늘 주님, 예수님 더욱 사랑. 여러분이 아직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그 분노는 이 형처럼, 탕자의 형처럼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면 죄 짓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 해결된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비밀은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공경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탕자처럼 은혜 알고 감격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에게 참여된 특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 마음으로, 주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내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